여러분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누가 강단에 서든 마음에 여러분들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저희가 무엇을 근거해서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책, 성경책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구나,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를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이제 역사책이죠.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강단에서는 그 강단의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의 나의 말씀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럼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런 말씀에서, 어떤 분은 저런 말씀에서 나의 언약을 나름대로 찾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 그래서 저 옛날 구약 성경에 쓰여진 책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향한 말씀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서로는 따로 없고 바로 본론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대의 배경은 대충 어느 때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다라는 말은 포로가 되기 이전이 있었겠죠? 포로 시대 이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전이 있었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귀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1차, 2차 걸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포로 시대 이전이라 함은 너무 포괄적인데 대략 얘기를 하자면 다윗 왕 이후부터 포로 되기까지의 시대는 한 300년 정도 돼요. 250년, 300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이 당시에 이 정치적인 이 상황이 굉장히 분열되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막 아수르에 막 이렇게 침략도 당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이 종교가 완전히 혼합되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기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가 이렇고 종교가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굉장히 이 불의가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포로 이전의 시대였어요. 그럼 이 시대에 말씀을 전달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또 포로 시대 바로 직전에 있었고, 또 포로 시대 때도 있었던 이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사야서를 다 읽고 뭐 예레미야서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예요. 오직 여자의 후손,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그분을 믿을 때만 이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리겠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분명히 정확한 때에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치료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내 앞에 다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포로 이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았겠죠.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겠죠.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나간 과거니까.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냐? 포로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날. 이 포로 시대는요, 완전히 네피림 문화가요 창궐하던 시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 끌고 갈 때 아무나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끌고 갔냐면요, 왕족들, 막 기술자들, 엘리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라에서 좀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절하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 우상숭배. 그렇게 우상숭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쌓입니다. 포로 시대가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이런 포로 시대에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지금 네가 있는 그 시대가 포로 시대야. 네피림의 문화가 창궐하고 우상숭배가 창궐한 그 시대에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섬긴 그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결단하잖아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고 결단해요. 이 셋 다 공통점이 뭐예요? 결단했어요. 결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포로 되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나를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시대의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70년이나 되는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이따가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오늘의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이 시대는 이렇고 나의 인생은 이럴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갈등을 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이런 시대를 70년이나 되는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이때 성경을 보잖아요. 이때 성경을 보면은 스가랴서, 느헤미야서 이런 거를 막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쁘니까 기쁜 마음에 어떤 사람은 막 환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로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스가랴,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막 회복을 시키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에스라서도 잘 안 보는 성경인데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예물을 감동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 때 그 막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다 막 강탈했던 거, 그거 신전에다가 이렇게 막 모셔놨었는데 그때 모셔놨던 그거 다시 이렇게 가지고 가라. 성전 짓고 성전을 회복하는데 다시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금은 얼마, 은은 얼마, 접시는 몇 개 뭐 해가지고 많은 성물들을, 잃어버렸던 것들, 이거를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응답입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오늘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여기 안 썼네요. 예,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이었고요. 이 9절 앞전에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스가랴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네, 늙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스가랴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성읍 거리에 이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를 뛰놀 것이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또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까지 구원을 하고 인도할 것이다. 네, 쉽게 말해 땅끝,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시거든요. 성벽을 재건하실 때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너는 그 성벽을 지킬 파수꾼을 세워라. 그 성벽을 지킬 파수꾼을 세워라.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자기 집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땅을 지킬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직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사 공부 아닌데 쉼없이 달려왔어요. 포로 시대부터 포로 이전부터 쭉쭉쭉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뭐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 뭐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셨나요? 이런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또 기쁜 일들을 또 해 나가시는구나.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이 시간표를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한번 우리 같이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거쳐가고 있나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거쳐가고 있으며 237의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신방을, 제가 이제 대신방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많은 가정들의 속사정들을 하나씩 보게 돼요.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사실은 있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참 있고요. 대신방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현장의 불신자들을 지금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배후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지금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삼킬 자를 찾으며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구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고 있구나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현장 속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무엇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준비시키실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실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 70년이지만 우리는 70년이라는 것을 과거의 일이니까 지금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또 우리 지금 강단의 말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 광야 40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갈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를 사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땅에서도요 열심히 우상 섬기더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10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 던지고, 참 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는 그렇게 멈추질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모습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그만큼 얼굴이 뻔뻔한 그 시대의 사람들. 제 말이 아니라 에스겔 2장 4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때의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결단시키셨어요. 무엇으로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대가 바뀌면 답도 달라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시대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처음부터 성경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그 언약의 말씀, 아직 응답도 못 받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그 시대가 끝나는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자. 그 일을 하는데 늙은이들이 힘을 얻고 아이들이 뛰놀며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그냥 제가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셋들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가지고 셋들을 세워 나가시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뭐 남았어요? 성경도 봤어요? 시대적인 배경도 봤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그럼 나의 몫이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있거든요. 시대는 이런데 그 미션을 나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해서 마냥 행복했냐? 아니요, 그러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또 알죠,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출 바벨론 했지만 또다시 뭐가 됩니까? 속국이 돼요. 로마의 속국이. 류 목사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 해야 된다? 출 애굽도 아니다, 출 바벨론도 아니다, 출 로마도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출 흑암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 맞아. 나는 오늘 강단에 서서 그거를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저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길 만큼 언약으로 믿고 전해라.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듣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앞에 부족하지만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결론이자 우리 아까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 결단이라 표현하면 좀 너무 투쟁적이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 8장 9절의 말씀. 자, 스가랴 8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던 그날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는 뭐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뭐 그럼 손을 견고히 해서 이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쉽게 말하면 건축, 집을 짓는 그거를 손을 견고히 해서 하라라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뭐 집 나가가지고 지금 뭐 집 지을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자. 300%. 우리들의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발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발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발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최고의 기회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을 누렸겠지만,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더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을 누리며 그 시간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하면 웃긴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머리 요쪽에 새치인지 흰머리인지가 하나가 났어요. 여기에. 그걸 어느 날 이빨 닦는데 보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 드디어 나도 늙나 막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 지나간 세월 앞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같이 막 축구를 하더라도 막 몸이 안 따라가고 왜 예전 같지 않고 그러거든요. 지나간 과거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기껏 해봐야 100년, 그 인생,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 고민하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하는 거 많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죠? 오늘 그렇다면은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 일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내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그 준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싫은데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절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거 생각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세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돈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망대, 류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이지만,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하셨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정이 녹록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정표를 두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이정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리시나요? 자꾸만 내 발목을 잡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가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거는 스가랴서는 아니에요. 좀 어려운데 이거 시간이 없지만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하박국서예요. 하박국. 스가랴서 근처에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근처에 있어요. 하박국서 2장이에요. 2장. 1303쪽이고요.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자,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 약속하고 계시나요? 더디지만 반드시 그 응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요? 1절에 보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라. 그리고 뭐 해래요?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질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며 질문하고 확신 갖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자. 마음 주실 때까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몰라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못 찾았어도 괜찮으니까요. 그 기간이 더딜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마지막 세 번째, 스가랴 8장 15절에서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아까 스가랴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죄송해요. 성경을 여러 군데 읽혀서. 근데 이때 아니면 못 읽을 것 같아서 읽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자, 돌아가셨으리라 믿고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다 중요한데 딱 하나만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문성 100%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하루 하고 마칠 게 아니라 후대에게 이것을 작품으로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100%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포럼을 들을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또 힘차게 또 달려나가실 건데, 네,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시대가 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성경 속의 렘넌트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셋들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현장,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그 만남, 그 속에서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밝히 증거해야 될지를 묵상하며 그것을 힘써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